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어떻게 그러면 담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복음의 파문 전도를 12과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의 물결 파문 전도.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보았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단순한 글자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선교지를 방금 들으신 것처럼 뒤집고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키고 저는 평신도 이전에 병신도였어요. 병신도에서 평신도로 살리는 사역자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치 연못에 던진 돌처럼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떨어진 복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떨어진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퍼져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나를 통해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생명은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 곧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 이 모든 축복을 빼앗고 결국 멸망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시키셨고 내가 다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재무장시키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직분까지 맡기신 분명한 이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혜택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인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물결, 그 첫 파문은 내 안에 예수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복음의 확장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 거듭남이 될 때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라고 11과에서도 나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추악했던 자가 거룩해지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흘려보내고 더는 목마르지 않는 그 만족과 물같은 성령의 능력과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로,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 파문은 가족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가족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사역의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도 삶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나의 작은 실수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를 그 연약함을 보고 나를 지적할 때 나를 그냥 변호하게 급급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여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아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말로 상처를 자녀들에게 줄 때가 참 많죠. 그럼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살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길입니다. 가족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경청이에요. 잘 들어주고 나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겸손히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다 보면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바로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관계 전도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집에 초청해 놓고 복음 듣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집을 열고 친구들을 부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자리에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밥도 사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열면 마음도 열려요. 돈 쓰고 대접하면 관계가 열립니다. 주변에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친구가 있으세요? 삶의 위기나 어떤 결혼의 위기를 겪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파문은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전체로 퍼져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이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갔던 여인이에요. 상처와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과거의 상처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영혼의 깊은 갈증, 영원한 그 갈증에 대한 해답,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속으로부터 또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온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그 도시로 달려가 외쳤어요.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다. 와서 보라. 문제 많던 한 사람이 도시를 뒤흔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한 교회가 평강교회가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10분의 1을 담당하겠다. 오버플로잉 처치가 10분의 1을 담당하고 여기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10분의 1만 담당해도 이 도시 오클랜드 복음화는 금세 될 거예요. 이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간증도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나누고 주민들을 초청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만들고 복음을 들을 자리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고 중보기도에 불을 지펴서 지역교회와 또 네트워크도 만들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로 또 섬겨주기도 하고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뉴질랜드에도 온 것처럼 아틀란타 내에 다른 타 교회에서 가서 이 그림 일대일로 섬기고 타주에 가서 그림 일대일 세미나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 한 도시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도시 전체를 흔드는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다음 물결 파문은 국민과 유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불길을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저희를 통해 뉴질랜드와 한국 더 나아가 열방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퍼져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졌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민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죠. 미국, 저희가 또 살고 있는 미국 교포들, 캐나다, 유럽,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인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빠르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뉴질랜드에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한인 사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문은 땅끝의 모든 족속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복음의 파문은 결국 땅끝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날 땅끝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뉴질랜드만 해도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 도시와 나라, 흩어진 한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고 누리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이곳에 정말 초청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했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뉴질랜드와 한국과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